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뻔한 그러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임신 중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결핵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아이를 낙태하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하마터면 제가 세상에 빛을 못 볼 뻔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강에 물놀이를 갔는데 분명히 얕은 데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푹 꺼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제가 빠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물을 먹어가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편에 있던 분이 저를 발견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꺼내줘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였나 중학교 때인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하진 않았어요. 글쎄는 죽었을 텐데 거기서 그 사람이 급정거를 해가지고 제가 살아났는데 놀라가지고 제가 도망갔거든요. 그때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청년 때는 제가 승용차를 몰고 남산 그 사모터널 들어가다가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 서 있는 걸 보고 틀었는데 하마터면 터널 입구에 한 100km는 됐던 것 같은데 처박힐 뻔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찔한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연히 내가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두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참 큰 은혜라고요. 지금도 병원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바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겪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정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다윗을 구원해 내셨는가를 우리는 오늘 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전쟁에서 승전하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들어올 적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왜 주목했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세 가지 음모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각각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건 별로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지켜주셨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로 3절을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실을 요나단이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윗에게 사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잘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설득하게 되는데 4절을 보세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앞에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칭찬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참 선한 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결과 6절 보여주세요.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자, 요나단 말을 듣고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라. 자, 오늘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런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그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자식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울은 그 아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한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라. 자,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알았다면 최대한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혜로운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지혜롭게 그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힘들어도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돼요. 다 안 듣겠지, 안 되겠지. 요나단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짓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설득이 한 사람을 파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그런 중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청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자, 사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것 쉽지 않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고 화내고
그러면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아무도 무서워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못 해주게 되면 그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요? 나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게 어쩌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회 때 임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계약을 막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횡단보도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악수 하나로 늦어서 계약을 못한다. 근데 뭐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트럭이 덤프 트럭이 갑자기 신호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1994년도 10월 21일 날 김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제 늦어서 급하게 이제 그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나가려고 하는데 94년도니까 집에 전화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찾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출근했다고 하라.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예 목사님 김집사 지금 막 출근하려는 참이었어요. 이러면서 수화기를 들고 빨리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늦었는데 언짢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전화 걸렸으니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세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지금 출근하시는가 봐요. 이러면서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 말씀하세요. 얘기를 했는데 빨리 막 급한데 끊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교회 빠지셨었죠? 그런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기껏 새벽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교회 빠졌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났는데 예 시골에 다녀오느라 제가 못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무슨 일이 혹시 있지는 않나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참 짜증나잖아요. 늦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가지고 나중에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하느라 이제 놓쳐버린 5분을 만회하려고 급하게 이제 집을 나섰어요. 이 집사님이 성수대교를 통해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도로가 막히고 이제 성수대교쯤 갔는데 완전 차가 서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지각이에요. 짜증이 그게 다랬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봤더니 그들이 한 이야기가 성수대교가 끊어졌다는 거죠. 만약 자기가 생각해봤대요. 내가 5분 일찍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더니 자기가 그 성수대교에서 떨어져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집사님은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가 자기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은 싫은 얘기하면 잡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해야만 됐는데 듣기를 싫어하면 경청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가를 통해 다윗을 지켜주셨다. 자, 오늘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자, 여기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급함에 도피함에 그랬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크게 승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또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다윗에게 수금을 켜게 했어요. 그런 마음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날따라 창을 들고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는 순간에 뭐예요? 악령이 임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뭘 했어요?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이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란 다윗은 이제 밤에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 다윗은 전혀 자기에게 창을 던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그가 이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왜 그래요? 사울이 그 앞에 있는 그런 다윗 하나를 빗맞힐 만한 그런 실력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의 창을 굽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전령을 보냅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다윗이 도망쳐서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죠.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도망쳐야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로 13절 보세요.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이 전령들이 에워싸고 있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에 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윗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우상을 침상에다 놓고 거기다 염소털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윗의 옷을 입혀서 덮어놨단 말이에요. 자, 14절로 16절을 보세요. 전령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프다는 거예요. 또 전령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보여주라 그랬더니 미갈이 아프다가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침상째 아프면 그걸 치러 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16절 이제 들어가서 봤던 침상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은 다 도망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우상의 염소 털이 또 머리에 씌워져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이해했죠. 자기 딸이 자기를 속이고 이 다윗을 탈출시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라고 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했어요? 핑계를 대는 거죠. 다윗이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미갈을 준 이유는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자, 이 사울은 미갈을 통해서 미갈에게 속아서 다윗을 놓치게 되는 거였어요. 자, 이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계 그 무역센터 총재였던 그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9.11 테러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거기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분이 생전 안 마시던 과일 주스를 마셨는데 그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비행기를 놓쳤다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갔는데 비행기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제 부딪혀서 폭발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자기 사무실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자기가 그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멕시코 사막지대에서 선교사로 이분이 지냈는데 이때 그 폭우가 쏟아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폭우가 이쪽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다 쓸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섬처럼 자기 집만 남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막대기로 금을 거놨는데 그 금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이 이렇게 성처럼 떠내려가지 않았다. 그런 간증을 했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보호하셨다. 다윗을 보호하셨다.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자,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숨겨졌다 들키면 자기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데라고는 사무엘에게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내요. 잡아와라! 뭐 했어요? 뭐 무방비 상태죠. 자, 이런데 사울과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전령들이 잡으러 갔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1절 이걸 보고 다른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다른 전령을 보냈죠. 자, 그들도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자, 화가 난 사울이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세 번의 암살 기도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자 이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갑니다. 22절 보세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직접 갔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사울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갔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로 24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 24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였냐?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암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정말로 보호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121편 5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고백은 그냥 한 고백이 아니고요. 이런 정말 목숨을 건 그런 탈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뭐처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왜 다윗이 눈동자같이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왜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는 눈동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그런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눈동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요 몸이 다 깨져도 눈은 멀쩡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온 몸이 그 눈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두꺼비 집을 확 열었는데 불꽃이 팍 튀었대요.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순식간에 눈썹이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됐는데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눈꺼풀이 이제 덮어지면서 그 자기가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정말 이 딱딱한 두 개 골 안에다가 이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눈동자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가지고는 눈동자가 다치지 않는다는 거죠. 안전하게 넣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눈썹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눈썹이 뭘 막아줘요? 비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썹을 깎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눈꺼풀이 있죠. 이게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눈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 눈꺼풀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눈 안에 속눈썹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티끌들을 다 걸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들 바깥에 뭐 겨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허옇게 되잖아요. 근데 눈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눈이 이렇게 그 자동차 물 와이퍼 이렇게 닦아주는 것처럼 계속 닦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눈에 이제 청소를 해주는데 그 눈물샘에서 계속 물을 보내죠. 그래서 그걸 닦아서 그게 어디로 가요? 눈물 관을 통해서 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은 뭘 풀어요? 코를 푸는 거예요. 눈물 관을 통해서 코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게 눈물 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면 눈물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생긴 분들은 이걸 이제 수건으로 계속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과 수술을 해야 되면 이게 작은 수술인 것 같지만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입원해서 수술받는 큰 수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눈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지켜주시되 뭐같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직장 그만두고 목회한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했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돈 없다고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었어요. 내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명을 감당하자. 자,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거 왜 보호해 주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래요?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다윗이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떻게 다윗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안 죽었습니까? 그냥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그걸 보호했죠. 그래서 뱀을 만져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두드려 맞아도 죽지 않고 어떻게 해도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절대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뭐가 목표였어요? 왕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내가 왕이 되는 건 목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 같으니까 지금 그걸 막으려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를 우리는 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사람을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지켜줘야 될 필요는 뭐예요? 먹고 싸고 10년, 20년, 30년 할 사람을 그렇게 지켜줘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딱히 없죠. 자, 많은 성도들이요, 사울처럼 그 잘못된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돈 버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건강을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거 다 놓고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거 전전긍긍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보면 10대는 10대 때는 정신이 없어서 뭐 사명이고, 20대는 노느라고 정신이 없고, 결혼해야 되고, 직장 구해야 되고 정신이 없고, 30대 애 키운다고 정신이 없고, 40대 돈 번다고 즐기는데 정신이 없고, 50대 이러면서 금방 60대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시간이 흘러간다.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요, 빨리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고요. 돈도 버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사울은 착각했죠.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에게 아무런 그런 사명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세상에서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자기가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피 철철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그건 낫게 해달라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더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음 앞에 설 때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운데요.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운지 난 그걸 봤어요. 돌아가시는 분 그 눈을 봤는데요. 그 눈동자의 두려움은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서 교회를 왜 세웠나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나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를 했는데요. 11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어요. 오전 부흥 집회는 안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입술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집회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오전까지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쨌든 부흥회를 잘 해냈습니다. 강사 픽업을 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간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특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했어요. 마지막에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을 했는데
참 그거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냐,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성장하면 금방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다. 참 좋은 교회 만들었다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옳은 말만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다 맞습니다. 그런 칭찬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잖아요. 다윗을 보호하신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하인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뭐냐면, 우리 교회 사명이 하나님의 인재 기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열심히 성경을 알게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런 성공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돈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고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 공부하고 제설련을 사역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은혜 받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축복 받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우승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이분이 뭐 여러 가지를 계획을 했죠. 자기가 뭐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뭐 박사학위를 받는 게 꿈이었고, 그 중에 이분이 꿈꿨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100개를 개척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 교회 100개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회사를 망하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말 온갖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100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했다고요. 저는 그걸 보고 회개했어요. 야, 개인도 100개의 교회를 세운다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우리 교회 100개 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 같아요. 이 부흥은요, 교회를 그냥 크게 세우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흥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여러 가지 놀라운 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성장하면요, 여러분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메 같은데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어떤 거예요? 맨 꼭대기 있는 사람이 그 아래는 어떻게 돼요? 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피라미드 해서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하는 수익들을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그걸 지분이라고 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 지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라미드의 끝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이 교회 지금 별로 크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분은 누가 가져요? 여러분들이 갖는 것입니다. 이 지분은 누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지분은 자녀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은 욕심이 없어요. 무슨 다이아몬드인지 뭔지 나는 거기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지분은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꿈을 가지세요. 사명을 구하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뭘 하며 살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11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